오늘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할 때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꽉 차 있고 분주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입니다. 지금은 이런 기념일이 많이 약해졌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광복절은 악랄한 아주 못된 일본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고통을 받았으며 독립운동가와 독립군들이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고 죽었는지에 대해서 교육받는 날이었죠. 텔레비전을 틀면 그런 이야기들만 쭉 나오고 영화도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우리 모두가 독립운동가가 되고 일본을 욕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들이 아직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 믿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그 메시아, 그들의 왕에 대한 열망이 고조될 때입니다. 그런 날에, 그런 분위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길에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다가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행렬을 따랐습니다.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카페트를 깐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렇게 깐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를 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은 길에다 자신의 겉옷이나 나뭇가지를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건 뭐예요?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 하나님, 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깐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라고 해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윗 왕이 노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선지자와 제사장을 불러서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기온으로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으며, 모든 백성들은 솔로몬을 따라 올라가면서 왕이 된 솔로몬을 환호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땅이 갈라질 듯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거예요. 이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평상시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왕처럼 살던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가 왕처럼 사는데, 비록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처럼 사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자기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이들이 한 것입니다. 또한 이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왕이나 나라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 나라에 대한 개념이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죽을 때도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즉, 죽을 때도 예수님은 왕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왕이기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왕하고 너무 다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은 그 나라에서 가장 힘센 사람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왕이 되죠.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요.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죽여요. 괴롭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이 약한 사람들을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또 왕은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도 보고 뭐 여러 옛날 영화 같은 거 보십시오. 왕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저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앉아 있고 다른 사람들 저 낮은 곳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왕이란 존재는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잖아요. 네가 왕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막 시키고 자기가 섬김을 막 받으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왕이냐? 이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은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사자 같은 왕을 생각한 거예요. 사자. 힘세고 무서움. 그 앞에 다른 동물들은 쩔쩔매는 그런 사자 같은 왕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자 같은 왕이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한 것이에요. 거기다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힘없는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자 같은 왕을 무서워할 것이고 그가 왕이 되고자 한다면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안 그러면 사자한테 죽게 되니까 그러죠. 그러나 어린 양과 같은 왕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얕보겠지요. 어린 양과 같은 자가 왕이 되려고 하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자 같은 왕보다 양 같은 왕이 백성들에겐 훨씬 더 좋을 텐데 사람들은 양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자 같은 자만 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막 이제 올라가실 때,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막 올라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날에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한쪽은 오른편, 한쪽은 왼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의 2인자, 3인자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탁을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막 화가 나는 거죠. 왜?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나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나도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옆자리, 그 다음번은 내가 되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분위기가 안 좋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자 같은 왕을 생각했고 그 나라에서 자신은 사자는 못 따더라도 늑대 같은 관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조롱받고 채찍질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후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 세상의 나라처럼 높은 자들 마음대로 하고 낮은 자들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자들은 낮은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다. 예수님도 왕이지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어주려고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왕.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있는 왕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불안하셨는지 붙잡히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발은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더더욱 더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은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없죠. 없어졌지만 옛날에 똥찌개를 누가 줬을까요? 양반들이 줬을까요? 아마도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시켰을 것이죠. 발을 씻기는 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그 무리에서 가장 높은,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이런 말이죠. 너희가 나를 지금 선생님 하는 거 또 주라고 하니까 맞다.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고 주인이다. 그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너희들 그러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본을 보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측에서 보낸 사람들에 의해 잡히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측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에게는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수님은 반역자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세상에서 말하는 왕이었다면 예수님은 군대를 모아서 싸웠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잡혀서 여기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왕이고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세상에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그때 단번에 안 거죠. 예수님은 반란을 일으킬 왕이 아니고 이건 종교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세상에 왕의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자 같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은 거예요. 그런 자가 무슨 반란을 일으키고 무슨 왕이 되겠어요. 빌라도가 볼 때.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아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를 협박했어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면서 그의 죄목을 십자가 위에 붙여놓는데 그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으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함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마치 로마 황제처럼 예수님에게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고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막 이렇게 희롱을 했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때렸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왕이야? 막 이러면서 좋냐 왕? 유대인 왕 하니까 좋으냐? 막 이러면서 이제 조롱하면서 때렸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욕하며 희롱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희롱한 거예요. 야, 유대인의 왕이 저렇게 매달려 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사람의 최후를 봐라. 네가 정말 왕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이렇게 예수님을 막 희롱한 거죠. 왕이신 예수님을 희롱한 거예요. 아무 힘도 없이 희롱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이 생각할 때 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사자가 아니라 양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털 깎으면 털 깎는 대로, 죽이면 죽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 힘없는 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양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어떤 왕도 그런 수모를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처럼 왕이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며, 때리는 자가 아니라 맞는 자이며,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도 그들의 말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고, 왕이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반전이죠. 그들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왕이라고 놀렸던 자가 알고 보니까 진짜 왕이었다니 라는 거예요. 절대 저는 왕이 아니다라고 한 자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반전이죠.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왕되심을 조롱했어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해서 로마 군인을 몰아냈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왕으로 영으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한 시대에 유대인이라는 그 작은 땅의 왕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따위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시절에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모든 역사에서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믿는 자들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자처럼 무서운 분이 아니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조롱하십니까? 예수님이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업을 망하게 하고,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앞을 못 보게 하셨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처럼 너무 순하고 너무 좋은 분이라 예수님이 왕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죄송스러움조차 없이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왕이라고 하지만 진짜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지만 그분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하며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나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타적인 삶이 예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힘을 탐내지 마십시오. 만약 힘이 있다면 남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나만을 위해 내 힘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내 힘을 키우기 위해서만 내 힘을 쓴다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예수님하고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도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더 큰 힘을 만들려고 합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할 거라면 힘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힘일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예수님에게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왕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